기도하심으로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찬양하기 전에 요즘 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집 안에서 스테이 앳 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두려워함 가운데 스테이 앳 홈 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던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는 샬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예수님의 선포가 예수님을 믿어 그와 연합한 우리들 모두, 특별히 오늘 전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 그 승리로 인한 평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통해서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쁨 되신 주님을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힘입어서 소망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낯설고 또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게을리되거나 또는 소홀해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만큼은 좀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지러워할 이때에도 우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여러분께서 시간을 꼭 구별하셔서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우리가 계속 보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7절까지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것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우리 시대와 연관지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와 오늘 우리 나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이사야가 오늘날 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처럼 안 하게 되죠. 그런 이유는 이사야는 대선지자일 것 같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이 이사야와는 나랑은 거리가 멀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하나님의 세우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우리의 이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다른 사람, 비범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축혀 세우고 높이 평가하며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하여서 애를 씁니다.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그런 믿음의 인물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도 우리에게 어떤 위인이나 영웅으로 세우기를 목적하여서 세운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왔지만 우리가 찬찬히 한 사람씩 들여다보니까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이사야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이사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 겁니다. 꽤 오래전이어서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절망했던 순간이 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도 함께 시인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나, 그 이사야는 또한 역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전혀 구별된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부정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자신의 부정함을 그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러나 그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죠? 한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그 입술에다 갖다 대서 그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제단은 속죄제 제단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짐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그 속죄소에 드려진 희생 제물을 근거로 하여서 그가 죄 사함을 받았을 것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와도 분명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사명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헌신을 이야기하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사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도 우리가 잠시 후에도 부르겠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 찬양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힘쓰겠습니다라는 그 서원과 함께 찬양을 불러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도 과거에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그런 서원과 그런 다짐을 했던 적이 있고, 아마 여기 앞에 계신 임 목사님도 과거에 분명히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그 사실을 잊고서 사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것이 어떤 목사나 어떤 선교사님 또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요 내용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난 아니야. 나는 거기서 예외라고 생각해.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죽을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고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만을 앞두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고백도 이사야만의 고백이요 그만의 서원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것이기도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사야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께서 쓰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은 싫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엄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신자들은 마치 이 시대의 이사야로서 세우심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요, 저요, 저요. 유치원에 가면 서로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제요, 제요, 제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혹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대신 저 사람이 갈 겁니다. 나는 아니고요. 저 사람이 대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내죠. 목사님이 내 대신 그러한 삶을 대신 살아주기를 원하고 선교사님이 그 일들을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우리 교회 와서 한 5번은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댑니다. 그 모습을 그 다리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발만 동동 구르고 누구도 그 나설 용기가 없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할아버지가 그 강물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그 허우적대는 사람을 겨우 강가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거기 방송을 하고 있던 기자가 달려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아니 할아버지, 그 물에 뛰어들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어느 놈이 뒤에서 밀었어?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등 떠미는 것은 잘합니다. 나 대신 네가 대신 가. 우리는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면서 등 떠밀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헌금을 붙이고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잘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나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심 같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등 돌리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그 당시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무시하며 등 돌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이사야처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다분히 우리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으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의 소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그를 부르셨을 것이라 이런 기대를 하지만 잘 보면 실패할 사역을 위하여서 이사야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놓고 자 이제 네가 가서 전하라. 그 백성들을 일깨워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네가 전할 때에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사야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거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이 돌이킬 것에 대하여서 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지 않을 사역을 위하여서 지금 이사야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마나한 사역을 위하여서 이사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감동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목회를 꿈꾸고 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뭔가 좀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흥분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목회에 임할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운이 빠집니까?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고침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몇몇은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 몇몇도 없는 거예요. 아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 가운데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사야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묻지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그 소명을 듣고 그 부르심에 답답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또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리고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들이 누리고 있고 가져왔던 그 삶의 터전들을 이제는 다 빼앗기고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때까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역접이죠. 그러나 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지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 돌리고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없이 했던 그들의 마음들을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이 남은 자는 이미 이사야 우리 초반에도 몇몇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에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남아있는 자가 나오죠. 1장 9절도 볼까요? 1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생존자를 남겨두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남아있는 자는 자기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고 인내해서 스스로 남아있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 있게 됨을 당한 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그 과정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를 남겨두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사야의 사역이 들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또 메시지를 증거하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완악함을 더욱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변명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이사야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남은 자가 있을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이사야가 볼 것이라는 볼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 남은 자를 이사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회복시켜서 남은 자를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이사야는 다만 그때에 그가 맡은 사역을 따라 순종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모습과 같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된 우리들이 바로 이사야 같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모두가 놀라고 당황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죠.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과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우리는 파악합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로서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둘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셨는지도 모릅니다. 저의 가정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많은 사례들을 바라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아무런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났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운행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왜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한절 묵상 나누면서 제가 나눈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오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의 지나는 여정들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는
아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의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아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왜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난 것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 인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힘들게 정성스럽게 쌓은 그 공든 탑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힘내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쌓은 빌딩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야 마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이사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패닉에 빠져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고 이 시대의 죄악을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작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들이 당장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세워진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파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처럼 오늘날 지금 이 역사와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며 또 우리 신자들 각자 개개인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순수하고 정결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그 정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풀무불을 지나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풀무불을 지나야만 정금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가피합니다. 어떤 면에선 오늘날의 이 바이러스 문제는 이 역사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남은 자들 중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류 속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자세로,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보여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을 차려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이 시대의 이사야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암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 속에 어떠한 결과도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을 그는 분명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야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겸손히 그 일들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이 과정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며 항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과 우상들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축도함으로써 오늘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우리 신자들에게 그 명하신 그 선포의 사명을 이사야처럼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